오늘 제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냥 응답이 아니라 237 응답을 받는데 이게 누가 준비하신 거냐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237의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 김선희 장로님이 또 건강 또 조금 많이 안 좋으시다가 또 같이 우리 대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 우리 교회가 이 즈음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면은 지금까지 20세기, 21세기 초반에 걸쳐서 해오던 이 교회의 전도, 기도, 또 선교 이런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새벽 기도하고 또 전도 현장에서 막 나가가지고 뭐 2명씩 3명씩 팀을 이루어서 전도하고 이러던 패러다임이 완전히 격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너무 크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는 바뀌어지고 있는데 교회는 제자리 걸음이. 교회는 어제나 오늘이나 비슷한 모습, 비슷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느냐?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 교회도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 절대로 교회는 변화될 수는 없지요. 변화될 수는 없는데 자세가 본질은 바뀌지 않는데 자세가 또 본질은 바뀌지 않는데 방향을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그 방향을 보고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1950년, 60년, 7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먹고 살아야 되고 아픈 사람들도 많고 거지도 많고 병자들도 많고 하는데 병원이 없잖아요. 어디에 가가지고 병을 고쳐야 되겠습니까? 근데 뭐 병원을 갔다가 가면 되는데 병원 갈 돈이 없잖아요. 또 어지간한 거는 그래서 뭐 좀 심한 말로 저희들 세대보다는 조금 더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 세대는 뭐 만약에 이렇게 뭐 이렇게 놀다가 애들이 머리가 이게 좀 심한 말이지만 빵꾸가 났어요. 머리에 막 피가 나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막 당장 달려가죠. 뭐 중환자실 가가지고 애들 뭡니까 뭐 이렇게 어쨌든 치료하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집에 가가지고 된장 발라요. 그지? 된장 발라. 그래가지고 피가 멈추고 그냥 병원 안 가도 낫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뭐 교회 다니는 사람 같으면 기도를 한다든지 뭐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또 교회에서 심지어 목사님들이 어떤 기도까지 했냐면 교인 중에 시골 같은 경우에는 더 심했죠. 교인 중에 만약에 이 소를 사거나 돼지를 사거나 이렇게 사잖아요. 사면은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소 사고 돼지 사고 했다고 기념 예배 드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소 사면은 소머리 위에다가 소 넘고 안수기도 해주고 돼지 우리 가가지고 그 냄새 나는 데 가가지고 돼지에다가 소 넘고 뭡니까 안수기도 해주고 뭐 이 정도였습니다.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면 참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던 시절에는 돈도 없고 또 뭐 여러 가지 위생 이런 관념도 별로 없고 또 뭐 돈이 있어도 그 뭐 그냥 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 이게 오른손에 이 지금 이렇게 집은 자국이 있어요. 아직도 한 그 1cm 넘는 그런 큰 자국이 있어요. 이거 어디서 집었냐면 병원 가가지고 집은 게 아니라 찢어져 가지고 집에서 어머니가 바늘하고 실 갖고 와가지고 이거 집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흉터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남아요. 그 옛날에는 다 그런 식이에요. 그
저는 또 별났는지 막 태권도 도장 가가지고 막 애들하고 놀다가요. 벽에 이렇게 박았어요. 벽에 박았는데 이 사범님이, 관장님이 얼른 데리고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 안 가고 이 1시간 동안 지혈하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 무릎 꿇고 딱 앉아가 별나게 놀다가 다쳤다고 이렇게 벌 주고 아니 머리 찢어진 애가 근데 이게 뭐 여기에 이렇게 그 헝겊 같은 거 그게 이렇게 하고 이게 1시간 동안 지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저절로 이렇게 또 뭐 피가 지혈되면서 붙었는지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여기에는 흉터가 있습니다. 제 왼쪽 이마에는 이게 눈썹 있는데 흉터 있습니다. 제가 좀 별나기는 했는가 봐요. 이게 교회가 그러던 시절에는 어떤 패러다임이냐 돈도 없고 아픈 사람도 많고 하니까 이게 좀 그 오순절파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 성령의 바람 이렇게 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교회 가가지고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도 고침을 받고 뭐 암 걸린 사람도 가고 고침을 받고 또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무슨 병 걸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 어디 아프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가지고 기도해서 고침을 받고 막 이렇게 해서 교회가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지금은 조금만 아프면은 감기 걸리면은 병원도 많고 이러니까 다 병원 가죠. 교회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어떤 시대가 왔냐? 정신병동 시대가 옵니다. 집집마다 정신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공식 통계에 우울증 환자가 15%인데 비공식까지 합치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정신 문제가 너무너무너무 심각해요. 이번에도 또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 데이트 폭력을 갖다가 가하던 친구가 이렇게 여자가 헤어지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뭐 때리는데 근데 이 여자가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앙심을 품고 경찰서 나오자마자 찾아가가지고 이 여자친구 이게 전 여자친구죠. 이게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정신 문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너무너무너무 영적으로 힘든 시대, 그런 시대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대수술을 가해야 됩니다. 대전환기에 접어든 거예요. 어떻게 전환해야 되느냐. 우리 김선희 장로님 대표 기도도 하셨지만은 이게 좀 아프셨잖아요. 허리도 아프고 뭐 이래가지고 병원 가서 시술도 하시고 이제 좀 안정기를 갖다 좀 찾아가시는 중에 있는데 어 제가 이게 장로님 위에서 놓고 계속 기도를 갖다가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가 바뀌질 않느냐.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번 지난주에도 기도를 갖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 가지 탁 느낀 게 내가 또 이렇게 나도 기도하고 있구나. 무슨 기도냐? 우리 장로님 잘 나와가지고 수술 잘, 이게 시술 잘해서 허리 아픈 거 잘 나와가지고 그래 빨리 회복해서 또 남대문 시장 가셔가지고 사업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건강히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죠. 일반적인 기도지. 그것도 그렇게 기도하기도 해야 되고. 근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기도지. 이런 기도는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절에 가가지고 하는 기도, 성당 가서 하는 기도, 또 이단 사입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신비주의자들이 어디 가가지고 병 낫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 똑같거나 비슷하지. 빨리 현장 복귀해가지고 산업 현장 복귀해서 그래서 돈 벌고 또 주를 위해서 헌금하고 뭐 또 이렇게 거기에서 또 시간표가 되면은 전도도 하고 그렇지. 똑같은 기도, 별로 변함없는 기도. 패러다임의 차이가 20세기나 지금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나 별 차이가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지난주 유목사님이 본부 메시지를 갖다 하시면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맹인이 나오죠. 맹인. 눈 못 보는, 앞을 못 보는, 눈이 안 보이는 맹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단 말입니다. 맹인이면은 날 때부터 맹인이잖아요. 하기야 중간에 뭡니까? 이게 다쳐가지고 눈이 안 보일 수도 있지만은 날 때부터 맹인이든 불의의 사고로 눈이 안 보이든 어쨌든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 문제를 가지고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죄가 그 사람 개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맹인된 거를 뭘로 봤냐면은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고 본 거지. 그러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안 그러면 지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게 본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맹인된 것뿐이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다가 문제를 겪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성도님들이, 산업인들이, 정말로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랩런트가 앞으로 미래를 놓고 생각해 볼 때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들, 위기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 때문입니까? 내 때문입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거 잘못하고 저런 거 잘못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남들이 보기에도 잘못을 범하는 그런 일을 갖다가 또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신고한 자기 여자친구를 갖다가 칼로 찔러 죽인 그 사람 본인의 죄지요. 분명히 잘못했지요. 살인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됐을까요? 이게 영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은 정신이 혼란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 사람 영적인 상태가, 정신 상태가 정상적인 거겠습니까? 온전한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부모의 죄도 자신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에게 그런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은 분명한 어두움이 그 사람 개인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없겠습니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이 뜻을 찾아내고 이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복음 이게 깨달아지고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제일 잘 깨달은 인물이 초대교회에서 나왔어요. 이전까지 바리새인 교회, 이전까지 정통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패러다임을 뒤집어 엎은 인물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확실하게 이 패러다임을 바꿔버렸냐.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귀신 들린 박수 엘로마를 찾아갔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소녀를 찾아갔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영적인 문제 와가지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고쳐버린 그 사람들을 치유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다가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천지개벽의 역사를 이루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한 일은 사실은 이거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 현장을 찾아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 현장을 찾아갔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대상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상이 누구냐? 이게 바로 후대들이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예요. 그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TCK들이 있는 현장이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런 현장에 스스럼 없이 찾아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회당입니다. 이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은 이런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정신 문제를 안고 있는 육신 문제를 안고 있는
이런 우상숭배 때문에 귀신의 역사 때문에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흩은 소리, 딴 소리를 갖다가 하고 틀린 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으며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4절에 예배드리고 있는 그 현장에 찾아들어가서 진정한 예배란 무엇이며 진정한 기도란 무엇인지 이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 237 나라가 몰려있고 와 있는 그 현장에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문제를 해결했냐? 많은 영적인 문제를 가진 자들이 찾아와서 개인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러면서 237 나라의 문들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거를 알고 집중 기도하는 시간을 바울은 처음부터 가져요. 사도행 13장 1절에서 4절. 바울은요. 이런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집중.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 계신 그 현장에서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일을 놓고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보시는 그 일을 놓고서 기도합니다. 그 일을 놓고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하신 거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서 모든 문들을 열어 제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망설임 없이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자 하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새언약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이 계획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 때,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알지를 못하면, 찾지를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준비했다?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 저 엘리야가 가진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성령 충만함을 갖다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 그거 기다리라. 뭘 기다리는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갈 만한 증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주어서 세상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그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구하지를 않아. 왜 구하지를 않았죠? 자기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지 못했다라는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우리에게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십시오. 기도했던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날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게 오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게 뭔지 발견이 돼야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 살릴 수 있도록 뭘 준비를 하셨냐. 그 첫 번째가 바로 보좌의 능력입니다. 보좌의 능력 중에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것이 뭐냐. 7가지 미션. 세계선교대회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단순하게 세계선교대회가 왔으니까 우리에게 메시지를 갖다가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임하고 나타나게 하시려고 주신 7가지 미션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우리가 몰랐는데 뭔가를 놓고서 막 기도할 수 있다? 안 되지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면 우리에게 드림이 될 만큼 그만큼 깨달아진다. 우리에게 드림이 될 만큼 깨달아진 거는요. 우리가 24 기도할 수 있다라는 확실한 반증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직입니다. 이거를 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죠. 그럼 그거 다 내가 할 겁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우리가 뭘 찾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내가 꼭 헌신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오직을 찾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서 막 밥벌이를 위해서 열심히 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뜁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밥 먹기 위해서 우리도 밥 먹고 세상 사람들이 놀러 가는 거 그거 보고 우리가 놀러 가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오직 그게 뭔지 그걸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오직이 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나에게 반드시 달란트로 정확하게 딱 주시는 그 오직이 뭡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오직이 뭡니까? 그게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뭐를 이루시느냐? 내가 여기에서 하는 일인데 하나님은 세계화를 이뤄요. 세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세계화를 이뤄요. 그게 뭐지요? 땅끝이요. 그 땅끝이요. 그 땅끝이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나의 237이 생겨. 그치? 나의 237이 발견되어져야 나에게만 주시는 이명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미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 놓고 보니까 하나님은요. 내 배경이 무시무시하다라는 것을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라는 거죠. 이 기도를. 그냥 기도가 아니라 내게 임하는 7가지 미션 이걸 놓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간절히 기도하고 싶어도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이게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이 발견이 안 되죠. 그러면은 그게 힘이 든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꼭 필요하구나라는 그 절대적인 이유가 찾겨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뭔가에다가 헌신하고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발견이 되어졌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바로 이런 것을 준비를 하셨군요. 그래 되어지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뭐만 하면 되느냐.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393 기도라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신 15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이걸 놓고 간절히 기도. 성삼위 하나님 설명은 1분이면은 족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을 가지고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고 그러면서 보좌의 능력 9가지 나오죠. 그리고 삼전무후무의 응답이 우리 개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펼쳐집니다. 삼시대가 변화되지. 그렇지. 그럼 이 15가지 응답은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이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게 별 가치가 없게 느껴져. 별 가치가. 그러니까 그냥 메시지 들을 때는 좋은데 별 가치가 없게. 근데 이게 진짜 나에게 가치 있게 탁 다가오는 사람이죠. 오래전에 죽은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그 프레젠테이션의 대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프레젠테이션의 대가. 이 프레젠테이션의 대가라는 사람이 전설을 갖다가 썼던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그때 한 말들이 잘라가지고 유튜브에 막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짤을 갖다 딱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나
이 사람이 감명받은 그 스토리를 갖다가 얘기를 하나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이키는 신발 회사지. 나이키는 신발 회사인데 신발을 팔지 않습니다. 신발 회사인데 왜 신발을 안 팝니까? 나이키는 신발을 팔지 않고 가치를 판대. 난 저게 무슨 말일까 싶었거든요. 처음에. 나이키는 신발을 팔지 않고 가치를 판대. 그래,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얘기를 갖다가 한 10분 가량 되는 그 짤이었는데, 그걸 갖다가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나중에 이해가 됐어요. 그렇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나이키 신발을 갖다가 살 수밖에 없는 가치를 느끼게 만들어요. 가치를 느끼게 만들어요. 이 뭐 불신자들도 이러는 판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러는 판이니까, 이 예수 안 믿는데도 가치를 갖다가 발견하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 느낌이 온 거예요. 그 느낌.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눈치채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찾지를 못한 거죠. 진정한 가치를 찾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이 뭡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근데 이 언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소위 우리가 말하는 138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기업으로 말을 하자면 물건이 많이 팔리는 거예요. 뭐냐? 가치를 팔았기 때문에. 가치가 있게끔 느껴지게끔 광고를 한 거예요. 나이키가 어떻게 광고를 갖다가 탁 하느냐? 그걸 갖다가 스티브 잡스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이키는 신발을 팔지 않고 가치를 파는데 어떻게 가치를 파느냐? 이 나이키 회사가 막 열심히 금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서 열심히 4년 동안 올림픽을 놓고서 준비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또 당신들이 이렇게 올림픽 금메달 하나를 위해서 놓고 정말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당신을 존경한다. 존중한다. 그걸 갖다가 광고로 내보내요. 그걸 광고로 내보내요. 그걸 광고로 턱 내보내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겁니까? 신발을 사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회사, 이 제품이 참 훌륭하구나. 그거보다도 이 회사가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존중받는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행복한 기분이 들겠죠. 너무 좋은 기분이 들겠죠. 너무 감사한 기분이 들겠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뭐냐? 갈보리산. 다 끝내는. 모든 것을 끝내는. 감람산. 이런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 5가지 힘을 가지고서 15나라 문을 여시고 하나님은 그 축복을 나를 통해서 행하시겠다. 이 보좌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그 기도하는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몰아가지고 그 언약 붙잡은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래서 막 한때는 뭡니까? 유행했던 단어가 그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막 광고판에다가 가장 먼저 오는 응답.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 그리고 가장 큰 응답을 우리가 받게 돼 있는데 어떤 응답이냐? 이렇게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 하시면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게 만들어. 이게 나예요. 이게 나예요. 하나님은 이런 준비를 나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두 번째 역사를 준비를 하셨는데 무슨 역사냐? 보좌의 능력은 하늘의 것이라면은 땅의 능력을 준비를 하셨어요. 그 땅의 능력이 뭐냐? 실제 하나님은 237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실제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말로만 그럴싸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로마 16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랑받는 자 베베가 그냥 이 138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바울이 준 메시지를 저 로마에다가 전달해야 되겠다. 목숨 걸고 전달해야 되겠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갔을 뿐인데, 전달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가지고서 세계화를 이뤘고, 그 일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꿨다. 로마 16장 3절 4절 주의 종을 돕겠다라고 기도하고 나선 동역자 브리스가 부부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주의 종을 돕고자 했던 그 기도했던 브리스가 부부인데 하나님은 그 브리스가 부부의 산업을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축복하셨냐? 그 산업을 세계화시켰다. 그 산업을. 그냥 천막만 만드는 거잖아요. 천막을 만드는 건데 전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 텐트 치는 사업이 세계화되어질 수밖에 없어. 전 세계에 필요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천막 만드는 사업 다 하지 않습니까? 다 하는데 왜 해필이면은 하나님은 브리스가 부부의 산업을 축복하시느냐. 모든 축복과 능력을 다 몰아가지고 하나님은 브리스가 부부를 도와버려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이오가 나오지. 이 가이오가 무슨 마음을 딱 품고 결단을 했느냐. 내가 죽는 그날까지 전도자를 돕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전도자들을 도와 세계복음하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겠다. 이 생각했을 뿐인데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가이오하는 모든 일이죠. 그걸 세계화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로마로 갔던 바울 한 사람만 도운 게 아니에요. 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 저 에베소의 디모데 이전에 사역했던 또 이후에 사역했던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까지 도와. 사도 요한이 뭡니까? 밤모섬에 갇혀가지고 그때 가이오 얘기를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갖다가 도와. 이 두 사람만 도운 게 아니에요. 디모데, 사도 요한,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 전도자들이 일어나는 곳마다 이 가이오는 자기의 하는 일을 가지고서 그 전도자를 돕는 산업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업마다 축복하시고 역사합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로마 16장 25절에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감추어 놓았던 모든 것의 문을 다 열어버려요. 237의 문을 열어버려요. 기도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벌어져 버린. 그리고 세 번째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능력을 하나님은 주어버립니다. 우리 후대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어버립니다. 우리의 미래 살아나는 능력을 하나님은 주어버린 거예요. 나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237과 5천 종족을 살리고자 하는 우리 후대들에게 그 능력을 주어버립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로마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다가 눈을 떠야 되겠습니까? 이미 외국인들 중에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 5천 종족, 237 가운데 5천 종족 가운데 많이 와 있습니다. 어느 대학에 제가 한 사역하는 집사님을 갖다가 이번 주에 만났는데 거기에서 사역하는 자기가 담당하는 그 나라
아이들만 몇 명이냐? 80명입니다. 와, 외국인들만 80명을 자기가 담당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상담을 시작했대요. 이 상담을 갖다가 시작하니까 그 중에 어떤 아이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2번이나 자살을 시도해. 자살 시도한 사람이 무조건 예수 믿는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담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제자를 숨겨놨지 않겠습니까? 감추어 두었다가 지금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렇지. 와 있는 다민족, 와 있는 오천종족들, 와 있는 237. 이들 가운데에서 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TCK.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게 보셔요. TCK가 유 목사님 그랬죠. 어릴 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라나서는 그 나라 말도 하고 한국말도 하는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소중한 사람. 이게 바로 TCK입니다.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이 TCK들과 오천종족인 사람들과 와 있는 다민족들 데리고서 문들을 열어나가신 거예요. 천지개벽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문들을 열어나가신 거예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은 내가 한 가지만 눈 딱 뜨고 있으면요 열어가신 바울이 걸어갔던 그 세 군데 현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귀신 들린 사람, 우상숭배하다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놓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일을 호문을 237과 5천종족을 향해서 열 수 있는 그런 후대들이 있는 그 현장을 우리가 놓고서 하고 들어가고 그걸 놓고서 기도해야 돼요. TCK 현장을 놓고서 기도해야 돼. 진짜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시느냐. 헤븐리 파워. 하늘에서 뭡니까? 보좌의 능력.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역사한다. 그 말은 에베소서 2장 2절. 이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는데 이제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흑암 세력들을 다 꺾어버리겠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리고 헤븐리 파워를 뛰어넘는 보좌의 능력이죠. 보좌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 이거를 우리 보고 지금부터 누리라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늘에서 주시는 능력을 뛰어넘는 보좌의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배경, 이 영원한 배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0일 동안 설명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한 답이 나올 때까지, 그 답들이 나올 때까지. 사도행전 1장 17절 18절 우리의 미래가 확실히 보여질 때까지. 237이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확실히 보여질 때까지. 바울이 정확하게 보고 237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 현장 있죠. 사도행 13장, 16장, 19장. 이게 이 현장이 나에게 보여질 때까지. 저는 옛날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알기는 압니다만 하나님, 내가 이게 진짜로 가슴에 안 와닿습니다. 도대체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면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몇 년을 갖다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현장을 보여주신 눈이 번쩍 뜨여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말씀의 역사가 벌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요. 어려운 문제가 탁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어떤 거지요? 세계 살리는 문입니다. 세계를 향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면을 뒤집어 쓰고 나타나는 것뿐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은
흑암 세력 모든 대적을 완전히 결박시키시고 하늘 군대를 총동원하사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이 현장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말씀처럼 환란이 왔는데 죽음을 받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세계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세계의 문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어젯밤에 여호와께서 내 곁에 서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거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문제가 아니라 문제로 보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이게 바로 세계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 갈등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포지션, 자세를 갖다가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갱신의 시간표를 주십니다. 갱신의 시간표. 문이 막힌다고 해가지고 이게 막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 우리에게 막힌 것처럼 보여주시는 것뿐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종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큰 하나님의 역사로 다가오고 이 축복 속에 응답의 문들을 열고 나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사 정말로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이 세상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237과 5천 종족을 향한 세계화의 문들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